나기보다 못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막아서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아란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전쟁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 왕 시온은 이 헤스본의 왕으로도 불립니다. 시온의 영토는 북쪽으로는 야복강, 남쪽으로는 아르논 강까지라고 하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반육목 민족들입니다. 바산 지역은 이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비옥한 땅이고 북쪽으로는 헐몬산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야르목까지 광활한 영토입니다. 두 왕 모두 이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아모리 왕 시온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사신을 보내서 간청하고 정중하게 영토를 지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밭이나 포도원, 우물, 물가지를 포함해서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시온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온 왕은 즉시 군대를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공격하게 됩니다. 협상이 무산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전쟁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강대한 군사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온 왕은 이스라엘 손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을 이어서 바산 땅으로 가게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바산 왕을 언급할 때 그가 철로 된 침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길이가 약 4m에 1.8m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이 둘이서 쓰는 킹 사이즈 침대가 2m에 1.8m 요 정도 크기인데 그거보다 훨씬 두 배는 큰 그런 침대인 거죠. 바산 왕 옥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였고 이스라엘 그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붙였다. 너는 헤브론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을 해치웠듯이 그를 해치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거둔 승리, 이 승리는 오랫동안 기억되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성경에 곳곳에서 등장하는 성경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을 두 전쟁에서 거둔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깊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전쟁 승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던 진군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이제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동맹을 맺고 있던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우리가 마치 큰 소떼 같다면서
들판의 풀을 모조리 뜯어먹는 이 돛대처럼 큰 힘을 보유한 그러한 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남들이 보기에 솥대처럼 힘있고 강력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에 모압의 왕 발락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발락 왕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가 부돌에 있는 예언자 발람을 초청합니다. 선지자 예언자 발람은 그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발락 왕은 예언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예언자 발람을 만나 데리고 오려고 하던 그날 밤, 예언자 발람은 여호와라는 신을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 합니다. 내가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발람을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발람 선지자는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발락 왕이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했고 예언자 발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내가 말하는 것만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언자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명예와 재물에 눈을 돌리며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짐승이 말하는 경우가 단 2번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하는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귀가 말하는 사건, 이렇게 딱 2번 나오게 됩니다. 특이하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예언자로 알려진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정작 나귀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합니다. 아이러니하고 무지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당시에 나귀는 굉장히 천한 동물이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천한 동물, 아무것도 아닌 동물이 사실은 나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천한 동물이었던 거죠. 발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발람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발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아섭니다. 최고 예언자라고 하지만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조차 보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입니다.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발람의 나귀는 보는 것을 3번이나 언급하므로 성경은 완고하고 어리석인 나귀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완고하고 누가 진짜 어리석냐라는 것이죠. 더 이상 피할 것도 없는 이 좁은 골목입니다. 이번에도 상황을 보지 못한다면 발람은 이제 죽은 목숨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귀는 보았습니다. 피할 곳도 없는 피할 길도 없는 그런 좁은 골목에서 나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순간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와 행동의 말을 통해서 발람을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중심적인 목적을 가진 이 발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열어서 칼을 빼어들고 있는 여호와를 보게 하십니다. 예언자 발람의 앞을 막아 세운 이는 나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나귀가 주저앉는 사건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에 발람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그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겠다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발람을 나귀를 통해서 고쳐가며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 잘난 줄 알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나귀보다 못한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니 이런 발람도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 잘난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다른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고쳐서 사용하시며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기보다 못한 나를 사용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오래 참으시고 고쳐주시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른 것에 눈이 멀어 주님을 보지 못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를 고쳐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